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의 포커스를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 석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석사들은 다 2년이잖아요. 그런데 신학 석사는 3년입니다. 그만큼 배울 게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3년 동안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3과목에서 4과목 정도 듣고 또 끝나면 집에 가서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또 방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길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3년 동안 밤낮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뭔가를 많이도 가르쳐 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또 해보라고도 하시고 아주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것만이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키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비해서 정말 이 땅은 비교해 보면 얼마나 구질구질한 곳입니까? 그런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정말 주님께서 맡으신 그 영혼 구원의 미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한 달 정도만 출장 왔다 싶은 마음으로 계시다가 빨리 일 끝내고 가시면 되실 것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의 목적이 단지 영혼 구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곧바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인데 왜 죄 많고 유혹과 시련이 많은 이 땅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겨놓으셨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구원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신앙인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 정말 그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버지 집, 그리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회개도 필요하죠. 또 용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예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성도 간의 봉사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봉사.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며 용서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하라.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에게 봉사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영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한국말로 교회 하면은 좀 어감이 좀 딱딱합니다. 교자가 가르칠 교에다가 회는 모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맨날 가르치고 맨날 배우는 곳으로 우리나라 단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그런 어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 많이 말씀 들어봤죠. 밖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 시대에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할 역시 불러 모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카할이 쓰이면은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뜻합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배우는 일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항상 모이기만 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시고 초대교회는 네 가지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침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교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떡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는 집사들을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섬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까 뭐를 해도 언제나 섬기는 손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봉사하는 손길,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죠. 그렇죠?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다 그냥 떠먹여주기를 바란다면 일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가르침에 있어서도 교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또 떡을 떼는 성찬, 식사에 있어서도 애찬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도 좀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봉사와 섬김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사님들을 임명해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그렇게 또 교회에다가 제공했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등등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가지각각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라, 형제를 섬겨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한 그런 은사들, 예언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위로, 구제 등등등 이런 모든 다 은사들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다
형제자매들을 향한 겁니다. 사람을 향한 그런 은사들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인데 그런데 마지막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사들이 다 우리 형제자매들,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신 은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그걸 가지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심판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언제 나를 섬겼냐? 내가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뭔가 거창하게 부풀려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알게 되면 좀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대단한 섬김으로 나 주님을 이렇게 섬깁니다라고 빵빠레를 불고 싶은데 주님은 내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의 공식. 이 공식에다가 우리 막 대입하잖아요. 그죠? 사랑에다가 섬김 한번 대입해 보세요. 보는 바 그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거를 응용해서 얘기를 하면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 봉사하고 싶다면 보이는 내 형제 자매에게 봉사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니? 하나님을 섬기고 싶니? 그렇다면 딴 데 가서 그거 찾지 말고 보이는 내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 집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디컨이라 그러잖아요. 디아코노스가 봉사하는 사람 또는 웨이터라는 말입니다. 웨이터. 식사할 때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딱 수건 들고서 딱 항상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물 갖다 주고. 이것 좀 반찬 좀 더 주세요. 네.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네, 가서 포크 갖다 주고. 이게 디컨이에요. 이게 디컨,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네 가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가지 중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찬입니다. 떡을 떼는 것, 밥 먹는 거였었어요. 그때 디아코노스가 필요한 겁니다.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봉사하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입니다. 똑같은 어원입니다. 식사 시중을 들다 봉사하다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는 집사님들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지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봉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형제자매를 섬기고 그 형제자매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봉사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결과 그 봉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크리스찬들의 봉사입니다. 성경적인 봉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 사도도 성도 개개인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몸된 교회라고 그랬지만 그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는 받은 바 그 사명과 은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게 지음받았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너무나 잘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역할은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역할은 진짜 못하는데 또 듣는 역할을 탁월하게 잘한다. 생각하는 역할도 탁월하게 잘한다.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상대방을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그런 식으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다가 슈퍼맨 증후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탈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도 없습니다. 같이 나누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한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게 바로 슈퍼맨 증후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가 택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가 택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에 탁월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밖에서 모셔오는 건 잘하는데 일단 모셔온 사람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져. 그런 분들은 또 그러면 또 새로운 분들에게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테이크 케어하는 그런 디테일을 또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질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관리라든지 건물이나 물품에 관심이 저절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쓰냐고 좀 아껴 쓰자고. 괜히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질구질한 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자기가 꼭 주워야 돼. 청소해야 돼. 막. 근데 자기가 청소만 하면 되는데 은사를 가지고 저 집사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왜 이렇게 더럽지?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은사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질구질해 저 사람 진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구제나 선교에 정말 막 불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보면서 또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선교에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은사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각각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 우리가 서로 각각 다르다라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니고 그것은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맞죠? 그렇죠? 남편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남편이 로또라면서요 요새.
남편이 로또라. 안 맞아 나랑. 평생 안 맞아. 그래서 로또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그게 사실은 얼마나 큰 풍성한 삶의 비결, 부요함이다라는 겁니다. 결핍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 맞는다고 로또라고 그렇게.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완전히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은사가 없는데 뭔가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한다라는 것, 썩힌다라는 것. 그러면 음문물도 퍼마시지 않으면 고갈되잖아요. 그것은 나에게도 불행이고 상대방에게도 불행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더더욱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형제자매에게 귀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거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섬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은 또한 큰 불행입니까? 저는요 목사님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남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을 수 있죠. 아니 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남들과 비교를 합니까? 왜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남들보다 더 잘하라고 하지 않고 네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려는 그런 어떤 욕심 또는 교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들보다 더 잘하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괜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도 뻘쭘하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자신도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하게 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 열등감과 교만은 사실은 같은 거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저 최선을 다해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은사 그대로 내가 난 이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 나에게 그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최고일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도 그리고 나 자신도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는 서로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격려하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어떤 일들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그런 은사가 좀 없어 보이는데 나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이 나에게 맡겨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take it,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고 형제 자매에게 봉사한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그것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못해, 난 안 돼, 나는 그런 제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범블비라고 아세요? 범블비?
범블비라고 한국말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범블비. 트랜스포머의 이게 범블비예요. 이거 말고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범블비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뒤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벌을 보세요. 이 벌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날개가 너무나 작아요, 이 벌은요. 그래가지고 이 몸집이 너무나 큰 거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고 헛겹이랍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범블비는 딱 보면은 과학적으로 저거 날 수가 없네. 너무 뚱뚱해. 너무 커. 날개에 비해서 너무 커. 그런데 이 범블비는 잘 날아다녀요. 굉장히 잘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범블비는 자기가 과학적으로 날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몰라. 범블비는 내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날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몰라요. 세상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리고 날아다녀요. 흥얼흥얼하면서 오늘도 날아다니면서 있고 저까지 가면서 이 범블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범블비가 없으면 이게 폴리네이션이라고 이 수분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곡물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벌입니다. 세상은 다 보고 있죠. 저는 언제 떨어지나 저거 언제 떨어지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범블비는 몰라요. 내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상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몸집에도 날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문화적으로도 안 되고 지금 내 상황이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범블비는 오늘도 신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안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 보면 안 될 것 같아. 날개가 이렇게 조금 더 어떡하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100% 사용해서 형제 자매에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 남들과 다른 은사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하죠. 여러분의 은사가 저한테 필요하고 저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100% 사용해서 형제 자매를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게 곧 주님을 100% 섬기는 일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게 곧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하다 보면 남들이 막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죠.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거 듣지 마십시오.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범블비 같은 존재도 날아다니는데 여러분은 범블비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서로에게 봉사하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